창세기 원어강의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복여행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 이어 창세기 13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몫 챙겨가지고 다시 올라오는데, 올라온 자리가 처음에 떠났던 그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참 그렇게 해서 기근을 피하고 애굽에서 이제는 먹고 살만한 재산을 모아서 한몫 잡고 올라왔으니 다행이다 싶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을 간다고 하는 것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지금이야 차를 타고 한 10시간 정도 달리면 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어린 것들이 딸리고 대식솔이 이동을 해야 합니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몰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쉽지 않고 간다고 해도 40일이 걸리는 그러한 긴 거리의 길입니다. 갔다 왔다 왕복 80일입니다. 애굽에서 숱한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다가 와보니 처음에 출발했던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동하는 것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년을 헛쓰고 할 때가 많습니다. 요새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데, 컴퓨터를 처음 사가지고 써본 사람들 치고 몇 시간 일한 것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날아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수년 동안 고생한 것을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인간 확인을 해보니 헛수고한 원 위치에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깨닫고 절망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그 귀한 성경 속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든 것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식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한몫 챙겨가지고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대한 일이라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야 합니까? 그것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초기 생활입니다.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을 가지고 그렇게 거창하게 12장, 13장을 통해서 기록해 놓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보는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헛수고를 하지 말라는 교훈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냐는 물음을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근을 피하지 않았느냐, 참 잘한 일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창피를 당하면서까지 기근을 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생각할 이삭이라는 사람도 기근이 왔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피난을 생각하고 떠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떠나지 말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가 굶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현장에서 기근을 맞이하고 이겨낼 수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헛수고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더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남은 우리의 인생은 손해를 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아내와 모든 소이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내려왔다가 기근으로 왕창 망하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다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남방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맨 처음 등장하는 올라가니라는 알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은 타락이고 올라가는 것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올라간다라고 알라라고 하는 알라 동사는 아브라함은 타락했었다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할 생각도 없고 그럴 가치성도 느끼지 않습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자기들을 위해서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건축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다만 아담이나 노아 시대 사람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오르막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리막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내리막 세상에서 내리막인 줄 모르고 살다 보면 그 내리막이 내리막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가 내리막길에 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오르막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당신 자신이 오르막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오르막길로 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입니다.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르막으로 오르게 내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일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오르막에 오른 이것 자체가 지난 한 주간 모든 타락적 요소를 우리에게서 씻어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면서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문민정부 때나 국민정부 때나 상관없이 우리는 하루에 3대 밥을 먹고 몸에 옷을 거치고 삽니다. 다만 온 국민들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숫자 노름에 울고 웃고 합니다. 숫자가 무엇입니까? 올라가는 것도 숫자이지만 내려가는 것도 숫자입니다. 왜 올라갈 때는 모두가 좋아하고 떨어질 때는 속상해합니까? 숫자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엇이길래 숫자가 올라갈 때는 지출이 많아집니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너도 나도 살기 좋다라고 합니다. 지출이 많아지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질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달도 차면 기웁니다. 과거에 우리가 너무나 펑펑 썼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는 조정을 갖는 것입니다. 왜 속상해야 합니까? 왜 불안해야 합니까? 무엇이 달라져서요? 자연과 한치도 떨어져 살 수 없었던 우리 조상들도 기근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굶어가지고 부항 걸려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불뿌리 캐먹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고 웃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탓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안경을 빌려 쓰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방향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시각과 가치관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그 땅이 그들의 동고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지금의 납니다. 베드세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파티부터 열자고 합니다. 땅을 사러 돌아다녀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도 이 축복을 바라고 교회를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축복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서 얻은 재물로 부자가 된 것이 축복입니까? 이 시대의 모든 인간들이 상품화되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통곡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조차도 상품 가치가 없으면 정부에서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누라도 상품 가치가 있어야 결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편이 벌어오는 것에 얹혀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므로 무엇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아니한 겁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롯이 갑자기 큰아버지가 미워져서입니까? 아니면 고부간의 갈등이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띄어내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13장 6절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누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겠다는 땅입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입니다. 롯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롯은 후손이 아닙니다. 그 땅이 롯을 배척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사를 존재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늘도 존재적으로 땅도 존재적으로 그 이름을 부리면서 탄식을 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밟고 다니는 저 땅이 무생물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싹이나 틔우고 농사나 짓게 하는 생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땅도 우리를 알아보고 돈도 우리를 알아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외적인 물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될 때에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진 복이 아니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서 어렵고 배고프지만 기근을 견디어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되면 복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것들의 관리받게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업하는 사람들, 그 기업 자체가 엄청난 짐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시작했던고? 놀리면 녹겠습니다. 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혈육이고 소중한 고륙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불쌍하게 자란 조카 롯입니다. 무엇이 그 둘을 갈라놓은 것입니까? 가난 때문입니까? 헐벗음 때문입니까? 배고픔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줄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할 만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제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그것을 감당할 만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에 미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놓고 내가 욕심을 부렸으니 내가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자신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가난하고 힘들죠? 그러나 견딜만 합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까? 견딜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짐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꾸려가야지라는 생각이 내 가정을 유지시키고 부부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1절에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블릿 사람도 그 땅에 거였느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 적전분열이라고 합니다. 적을 앞에 놓고 한 집안에서 내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역사 공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롯과 아브라함이 여기서 갈라지지 아니하고 힘을 합쳐서 원주민을 몰아내기 시작하고 그들의 땅을 사들이기라도 시작을 해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명실공히 확보를 했다면 성경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말씀할 때는 지금입니다. 이 다음에 이 교회가 더 커지면, 우리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면 그 유명세를 타고 오겠지. 그럴까요? 지금 남의 셋방에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도 시원찮게 보이니까 감히 오라는 소리는 못하고 그때 교회가 커가지고 목사님이 유명해지면 오겠지 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과 갈라져 있는 때입니다. 성도가 몇백 명이 되면 어수선해서 말씀이 잘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문제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나는 성질이 못돼서, 나는 게을러서 나를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 네 조직이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십니까?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정사와 권세, 이들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대통령 장관들이 잘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누구냐? 당연히 여러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공모를 하고 무슨 수작을 꾸미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생의 대부분을 너무나 가치 없는 것들에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엄청 후회를 할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 그런 것들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냈는가 한식하며 탄식하고 말 것입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얼마나 벌었습니까? 얼마나 앞으로 더 벌 작정이십니까? 그래서 얼마나 더 잘 살 작정이십니까? 그렇다고 직장 때려치고 이 공부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우리는 그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너무나 작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상하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실질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치의 기준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지나온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면서 얼마를 벌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잘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삶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나라를 여러분은 잘 압니다. 그 나라는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부자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격차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중상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4위로 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대로 행복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대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30평인데 옆집은 40평이야. 그러면 평생 자기는 불행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행복은 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마귀가 갈라놓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마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가지고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마귀는 재물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도구는 재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의 그 나이가 되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방향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온 기근은 통과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그것을 피하다 보니까 피한 그 결과가 이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피해서 인간적으로 다른 길로 가다가 보면 앞에 가로막음이 딱 걸려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던 고난이 있던 환난이 있던 기근이 있던 정해진 길로만 따라서 쭉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어려움도 기근도 있지만 그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다가 보니까 막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식으로 우리의 삶 속에 묻어두고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창세기 13장 8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하나님입니까? 자, 지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겉으로 하라면 명예훼손이 되니까 속으로 여러분만 알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나하고 롯은 여러분들의 상대 누가 되든지 간에 아내가 되었든지 간에 남편이 되었든지 간에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할 수 있는 아브라함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롯에게도 말씀하시게 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내가 말할 때 사람으로 여깁니다. 엄마로 여깁니다. 아내로 여깁니다. 남편의 꾸지람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한 골육이라 이 말입니다. 골육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후로 내가 누구에게라는 말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부탁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말하면 엄마 잔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안 하시면 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잔소리 해봤자 10년, 20년, 30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지금까지 반복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말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는 다툼만 해결하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이것을 외교적 용어로 현상 문제라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현안 문제, 중국과 한국과의 현안 문제, 미국과 한국과의 현안 문제가 있습니다. 현안 문제만 해결해 가면 두 나라들이 다 평안합니까? 국민의 감정은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의 문제를 갖다가 놓고 말씀해 봅시다. 지금 우리 가정에 생긴 문제들,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그 많은 문제들, 현안 문제만 다 해결하면 원만히 다 될 것 같습니까? 겉으로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롯이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누가 이 롯을 이렇게 부자를 만들어줬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내를 팔아가지고 한몫 챙겨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롯에게 한몫을 챙겨준 것입니다. 그 전에 롯은 아브라함의 식솔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올 때도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아브라함은 롯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큰아버지 하는 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언제부턴간 롯에게도 식솔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큰 아버지와 편줄말할 정도로 장성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핑계가 회사 일이 바빠서요? 아닙니다. 제가 외국에 출장을 가야 하기 때문에요. 오늘 인천공항에 바이어가 온다고 해서요. 너무 키워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어떻게 키우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장차 롯이 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자식들이 훌륭하게 잘 되면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부모 잘 섬길 것 같습니까? 엄마 나 바빠서 죄송해요. 찾아가 뵙지 못해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정보 일로, 회사 일로, 바이어 만나고 접대하고 나 정신없이 바빠요. 제가 옷 한 벌 내서 보내드렸으니까 입으세요. 용돈 보내드렸으니까 입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저 이해하시죠? 그러면 또 엄마는 아이고 내가 효녀도서 효자도서 옷도 얻어입고 용돈도 많이 타네. 그래 너 바쁠 텐데 오기는 모르냐. 그냥 일 봐라. 이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내 앞에서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내가 왼쪽 하면 나는 오른쪽 하고 좌하면 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 본문의 하스몰 좌라는 왼쪽이라는 단어는 명사이고 그런데 나는 우하고 하는 웨에미나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롯은 명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바로 웨에미나 아브라함입니다. 이름만 정하면 됩니다. 선택권은 롯에게 있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을 옮기는 것은 동사 나는 우하고 웨에미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일평생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전부 행동으로 나와서 키우고 행동으로 공부시켜서 행동으로 요살이 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무엇만 챙깁니까? 등기부 등본만 챙깁니다. 수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을 얘기하기 위해서 좌라는 단어는 명사를 쓰고 우라고 하는 단어를 동사를 써서 그 속에 깊은 뜻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분리가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에 내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양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용서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이것이 기독교의 미덕입니다. 평신도는 마땅히 그래야 되고 집사는 더 잘해야 되고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목사는 바보여야 하고.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거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보이는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 결정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이켜보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착시 현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나중에 거지가 될 것이다. 나는 나중에 비련먹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자살하지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금년에 이랬으니까 올해에는 더욱더 잘 되겠지. 나는 이렇게 살지만 우리 자식들은 잘 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럽습니다. 이같이 우리는 세상을 착시 현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흘만 지나면 맨너리즘에 빠집니다. 이것이 일반 현상이 돼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뷔페 음식 가서 먹어보셨죠? 처음에 한두 젓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골라잡기가 머리가 아픕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온들을 바라보니
착시현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뒷북지며 삽니다. 이기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단 온들을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롯이 온들을 바라볼 때 보았던 것 그 너머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너머에 누가 있는지, 요단 온들의 역사가 어떤지, 그리고 그 종말이 어떻게 될 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남태평양에 몰디브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야말로 지상낙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대회에다 하소연합니다. 제발 석탄 좀 적게 떼주라.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몇십 년 후에는 물에 가라앉아 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화석 원료를 많이 떼다 보니까 지구 온도가 상승해서冰산이 녹아서 그러다 보면 태평양의 웬만한 섬들은 다 잠기게 생겼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디브 사람들이 우리는 50년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것 걱정해 본 적 있습니까? 왜요? 우리는 100살이 마르고 닳도록 사니까 걱정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야말로 현안 문제입니다. 지금 현실에 대한 착시 형상 때문에 미래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선택의 자유에는 결과라는 짐이 따라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당연히 요단 온들을 택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이것을 보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너머를 내다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는 선택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유의 법칙입니다. 정작 떠나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서로 간이 편치를 못합니다. 왠지 찝찝하고 왠지 큰아버지 밑에 있을 때하고 잠자리도 다르고 밥맛도 떨어집니다. 왠지 이게 아닌데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것 아닌데 할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거야가 구원입니다. 바로 이거야가 구원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한 가치성이 있어야 돼. 이런 목표가 있고 이런 희망이 있어야 돼가 구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만나기 전에는 뭔가 모를 불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불행의 요소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왠지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됐구나 싶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제는 안심하고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하십니까? 그 목표하신 것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됐구나 싶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고 말합니다. 장막 문화와 소돔성의 문화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표정만 보고 있습니다. 롯의 실패가 무엇입니까? 현상적인 것에 눈이 어두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망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롯의 처신입니다. 그런데 이 13절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다시 한번 1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고 이것이 바로 롯의 차이점이며 그들의 현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